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헬라어 시간이라는 것에 헬라어로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나 시간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돼요. 시기가 돼요. 카이로스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배웁니다. 신약 개론이라고 해서 서론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2000여 년 전 그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그 긴 시간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을 그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많은 그러한 훌륭한 학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수님께서 서론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로마가 거의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로마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 그 길 대단합니다.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규격화된 도로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길을 통하여 무엇이 증거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군인도 지나갔지만 상인들도 지나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는가? 로마가 길을 잘 만들어 모든 세계의 길을 뚫어줬을 때. 두 번째는 팍스 로마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정책입니다. 로마는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로 자기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그러한 정부로서 로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외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을 한 가지 팍스 로마나 말고 길을 닦는 거 말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약식 헬라어를 퍼뜨렸다. 그것이 뭐냐 하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쉬운 헬라어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1년 동안
이 헬라어를 배웁니다. 저는 평생 학교 다니면서 영어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1년 했는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약식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를 퍼뜨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또 그때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감정에 달했을 때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다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음으로써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웃음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또 많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가정에서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웃어요.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재롱을 피울 때 웃음이 납니다. 또 기어다니다가 서서 일어날 때 웃음이 납니다. 자식을 통하여서 웃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웃음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미소, 웃음이라고 하였다. 불신앙의 웃음이 지금은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냉소적인 웃음, 사회적인 웃음, 그런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라는 간증, 자기의 믿음을 5절과 6절과 7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는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 이거 다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